오늘은 진정한 제자의 성숙한 삶의 모습에 대한 결론의 말씀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에 향한 그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 중에 이 감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림으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새해 인사를 할 때 너무 오래 새해 인사를 합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음력 설까지 한 달 넘게 새해 인사를 합니다. 이제 새해 인사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사실 그 복 많이 받으라는 게 무슨 복을 많이 받으라고 그러는지 좀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새해 인사를 할 때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부자 되세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막 웃으면서 서로 똑같이 그렇게 화답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 때 이 돈이 생기게 되면 그 고통받는 생활 속에서 잠시 행복을 느끼기도 해줍니다. 그러니 부자 되는 것도 되라는 것도 그것이 하나의 복이 될 수도 있죠. 나중에 돈이 큰 재앙을 불러들이는 구시 화문이 됩니다. 입으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것들이 되죠. 많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망이 나오게 되고 사이가 나빠집니다. 피를 나눈 그렇게 의가 좋던 형제들끼리도 사이가 나빠지고 평생 안 보고 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칼부림을 하고 죽이기까지도 하는 비극적 현실을 보게 되죠. 그러니 돈이 진정한 인간의 그런 축복의 요소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건강하지 못할 때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하는 게 가장 큰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건강 때문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젊을 때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그 건강을 잘못 사용해서 옳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어떤 집에서는요. 우리 집 양반이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아니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느냐. 너무 사고를 많이 치고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건강해가지고. 그러니 차라리 아파서 누워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건강이 복인가?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복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쫓아갑니다. 높은 자리에 사회적 직위를 가지면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고개를 굽신거리고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부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소 자기가 공부하면서 쌓아왔던 걸어왔던 그 길을 걸어가면 나중에 행복할 것인데 그 자기가 걷던 길에서 벗어나서 이 권력의 길에 들어갑니다. 학자였던 사람이 직장의 회사인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이 권력이 이동하는 그 시점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도 주변에서 권유하니까 그 마음에 원래 권력에 대한 의지가 누구에게나 있는데 자기 안에도 크게 있었던지라 계속 듣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정치에 입문하는 순간 그는 패가 망신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죠. 그것 때문에. 옛말에 화무 11종이요 권불 10년이라 그랬는데 정말 이 정치처럼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와 같이 물질과 건강 그리고 권력과 같은 이 외적인 것들, 높아지고 건강하고 소원 성취한다고 하는 그 외형적인 것들이 인간의 행복의 요소인 것 같지. 그것을 쫓아가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것은 안개가 사라지듯이, 그리고 찬란한 무지개 빛을 내던 물거품이 사라지고 없어지듯이 우리 주변에서 다 사라지고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생각해야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천국 윤리인 산상보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 복이 다 여기에 기초해서 이 내면에 거기에 진정한 인간의 행복의 요소가 있다고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을 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을 지향해 나가는가에 대하여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준 이 천국의 진리인 이 진정한 복을 말씀하면서 그 복은 모두 이 내면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내면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책임져 주시듯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첫 번째 세상 이 땅이 지나고 새로운 세계인 두 번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호적에 올려서 시민권을 줘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 속에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과 그의 관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주께서 말씀한 감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3가지 뜻이 있다고 그러면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 기쁨은 그냥 세상적인 재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이 말씀을 다르게 빌립보서에서는 이야기를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인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감사하되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날씨가 좋든 흐리든, 일이 잘 됐든 못 됐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됐든 되지 않았든 그 모든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신 손길 속에, 그분의 계획 속에, 그분의 선하신 목적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결과가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잘 될 것이라 걸 우리가 믿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우리는
단면적으로 당장 안 좋은 일이 있으니 나쁘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괜찮으니 이거는 이제 진짜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모든 그런 주변의 그런 상황들이 내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나를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갖고 하나님 일하신다는 걸 알고 감사하라는 거죠. 그 범사에 감사.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바른 자세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의 성향에 대해서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는 그런 심리적 분석 속에 인간은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정적 성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나 정서가 긍정적인 것보다 더 강력한 그런 지배를 하고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볼 때 항상 안 좋게 먼저 생각해보고 저게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가, 저게 뭐가 지금 잘못되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가 자꾸 그렇게 의심을 한다는 거죠. 밥 먹으니 좀 소화가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머리가 조금 뜬그름하게 안 좋을 때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러는 것인데 말이죠. 우리는 배가 조금 아프면 이게 뭐가 잘못됐나? 그리고 괜히 쓸데없는 근심을 만들어내가지고 막 이 검사 저 검사를 한참 병원에 가서 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다 검사 이것저것이고는 결론은 이미 처음부터 나왔고 있는 건데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안 좋았더니 갑자기 좋아진 것 같지 말이야. 그때서야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감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우리는 자꾸 생각을 그렇게 부정적인 것부터 하고 그런 사고방식이 딱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부정성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이 심리적인 그런 인격의 요소 속에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쁜 거 하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좋은 것 4개를 활용을 해야 이 나쁜 거 하나를 상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수고하지 말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항상 답을 주시니까요. 간단히 말해서 그냥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라.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정적인 성향을 깨뜨리고 무력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걸 알고 이 모든 걸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기 18절에 계속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이 따로 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실 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걸 주관해 가시리 오늘 내 생애의 시작과 끝을 주관해 계시고 세상 모든 만물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고 저주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대속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내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그 천국에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이 그걸 만들어 놓으실 때 오늘 그 속에서 나도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두셨으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섭리 속에 오늘 내가 있기 때문에 결코 내가 두려워하거나 요동하거나 위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확신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눈앞에 뭔가 조금 안 좋은 것이 어려운 일이 곤란한 문제가 부딪히면 그때 당장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보통 남자들은 그런데 우리가 큰 소리 칠 때가 있으면 남아 이러는 중천금인데 그렇게 말해놓고도 그 말을 다 침이 마르기도 전에 슬그머니 그 자리를 회피하고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이 곤란하거든. 입장이 곤란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주님보다 크지는 않고 이 상황에 어떤 곤란한 상황이 벌어져도 그것은 우리 주님의 능력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능력을 믿고 그 문제에 직면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명철하게 생각해보고 풀어가는 거예요. 계속 답을 찾다 보면 뭔가 답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답이 안 보일 때는 다 사람들이 또 이해를 합니다. 못하겠구나. 그래서 다 마음을 서로 모아주고 이해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도 전에 미리 겁을 먹고 늘 불안한 생활을 하죠. 그래서 한번 지기 시작하고 한번 도망치기 시작하면요. 평생을 도망자로 사는 거예요. 운동하기 싫은 사람은요. 맨날 먹기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안에도 이게 소화를 부지런히 해도 이게 몸에 지방이 남아가지고 잘 안 빠져서 그럴 건데 소화를 못 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먹은 것마다 운동을 안 하고 소화는 못 시키고 그러니까 먹고 체하고 토하고 몸은 자꾸 불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인생의 문제도 그렇다는 거죠.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면했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풀어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가는 가운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섭리를 경험해야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인생이 자꾸만 꼬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저 멀리 다른 사람보다 떨어져서 나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을 뭐라 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잖아요. 모든 일의 시작과 그 끝이 되는 그 주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모든 일이 그분에게 선하시듯 풀려간다는 걸 믿고 여유를 갖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믿음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광명한 세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의 셋이 묵음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지도자다운 것이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서 통솔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없으면요. 날씨만 흐려도 무슨 번개만 쳐도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의 문제가 지금 안에 있었나요?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던 때가 우리 세계에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항상 그런 일은 반복돼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지금 어떻게 빛을 드러내야 하는가? 대통령도 어떻게 못하고 흔들리고 그 담당하고 있는 장관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전쟁 근거할 때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답을 세상에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고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크리스찬들은 다 오늘날 어디로 가서 분명한 답을 주지 못하고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는 것이 무언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제시를 못 해줘가지고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거기 분명하게 메시지 답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세상을 참 돌바라고 왕으로 세우고 통치하라고. 이 세상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책임지고 짊어져서 사하는 제사장으로서 직책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 우리를 보내어서 이 땅에 말씀을 하게 했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답을 주지 않고 어디 다 숨어가지고 말이죠. 예배가 정상적 예배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교회에서 드리고 그 성도의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임재 예배를 드리되 그러한 환경에 지금 설 수 없는 건강이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상황을 비대면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건강 관리를 해서 마스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리만 이렇게 뛰고 뭐 5명 미만으로만 모인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정신적 위생 더 나아가서 영혼의 자기 관리까지 철저히 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본을 보여야겠죠. 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삶인가를 제시해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회피하고 숨고 뒤에서 다른 이야기들 하면은 결국 시간은 지나고 나면 다 해결되고 있어요. 아무리 밤이 깊어도 낮이 가까워도 문제는 다시 해결되는 그때 가면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리스도인 다 와야 돼요. 정금은 어디에서나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비결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찬 젊은 의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막 인턴 과정을 거치고 전공의 시절에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가 뒤에서 후방 추돌을 사고를 당했습니다. 뒤에 차가 와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받고 난 뒤에서 받은 목과 허리가 큰 충격을 받아 너무 아팠는데요. 그가 누굽니까? 직업이 의사입니다. 이 분야에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동료 의사들이 충고도 해줍니다. 어떻게든지 잘 이렇게 해서 최대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순간 혹 해가지고 그 어리석은 조언을 따를 뻔했다고 그랬어요. 돈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자기를 지도했던 멘토 스승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기독교 신실한 크리스찬인 스승이 그를 만류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내가 정말 아프고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알겠지만 쓸데없이 입원하고 검사하고 그렇게 해서 합의금을 늘리려고 하는 세상 관리를 따르는 일은 내가 신앙인이라면 하지 않은 게 좋겠다 하고 충고를 해줬어요. 그러자 갑자기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어떤 지금 상황, 메시지를 전해줘야 하고 어떤 삶의 본을 보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세상과 신앙 사이의 균형감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진료, 외래 치료만으로 끝마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그 사건, 어떻게 보면 아주 재수 없는 일을 만난 사건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삶에 대한 자기 성찰을 하게 되었고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에 대한 성령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었노라 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진정한 제자로서 균형 잡힌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하늘을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그 물결 흐르듯이 그냥 따라가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치관을 가지고 땅에 있는 것을 목적 삼고 우선순위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로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 내게 부딪히는 이 당면한 모든 문제들은 내가 볼 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유익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부딪혀 오지만은 그런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한번 좋고 한번 슬퍼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잘 하시는 일이고 최후의 축복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들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때 10번째 부자로 들어가는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부자로 소문난 하이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벌게 되자 주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 됐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처럼 그 어마어마하던 사업체가 흔들흔들하더니 얼마 지나서 폭삭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은 있다잖아요. 이 사람이 그동안에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만드는 비자금이 한 1억 원 있었는데 이제 내가 감옥에 가겠구나 싶으니까 가족들 이걸로 생활하라고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처음엔 했는데요. 가만히 다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니까요. 그동안에 교회에 다니긴 다녔지만 손 형식적으로 다니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가서 점만 찍고 돌아오고 그렇게 신앙생활 엉터리로 했던 그것이 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아둔 돈을 가족 생활비로 준 것이 아니라 가지고 가서 교회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몽땅 헌금을 했어요. 회개하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분이 헌금하는 평소에 그 액수가 있는데 큰 돈을 헌금을 했는데 다 들리는 말에 하면 이 사업자가 지금 망해간다고 그러고 망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들리는데 다 이미 뉴스도 나왔는데 무슨 큰 돈을 이렇게 헌금을 했는고 하고는 교인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리저리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 알아봤더니 이 하인이라는 사람이 돈이 있어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 왕창 망했는데 이 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동안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 비자금 가지고 있던 것을 마지막으로 헌금하고 들어가려고 지금 그걸 헌금했다는 것을 그 진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 교인들이 나서가지고 이게 어떻게든 살려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교인들이 나서서 어떻게든지 자기 성도를 감옥에 안 가게 하려고 빚쟁이들을 쫓아다니면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설득을 했어요. 교인들이 말 잘하잖아요. 막 화가 나가지고 고소해가지고 막 빨리 감옥에 넣어야 한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자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오. 그 사람 사업 수완은 좋았는데 이번에 실패를 했지만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당신 돈 언제 받으려고 그래요. 이제 영영 못 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그 사람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오. 우리가 당신 돈을 갚아줄 테니까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오. 하고 교인들이 가서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빚쟁이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들어가면은 돈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울며 겨자 먹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고소를 취하게 되었고 제2의 기회를 만난 이 하이네가 이제 사업을 해야겠는데 문제는 돈이 있어야죠. 그래도 교인들이 십시일반의 돈을 모아서 주었습니다.
당신은 일에 대한 수완이 있고 더 그런 것에 대한 것들에 통찰력이 있으니까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빚을 깨끗이 갚으시오. 그리고 교인들이 돈을 좀 모아가지고 줬어요. 그랬더니 그가 부랴부랴 다시 일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일어났는데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열심히 일했더니 그 사업이 번창하고 몇 년 만에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전만 찍고 가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정말로 크리스찬 시럽가로서 교회에서 충성된 모범적 성도로 일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에서도 부유한 부자 속에 들어가고 미국의 10대 부호 속에 그 이름을 날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항상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다 평준화시켜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것이 뭐냐면은 이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진정한 감사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이 감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도 있지만은요,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하면요, 미국의 찬송가 작가인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페니 제니 크로스비라는 분인데요. 여분이 6살 때 앞을 못 보게 돼요. 6살에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게 돼요. 태어나면서 바로 시력을 잃은 것이죠. 그리고 일생 동안 어둠 속에 살았어요. 원망할 거 많겠죠. 소경으로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그가 다르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예수를 믿고 다시 생각해서 살펴보니까 감사할 게 더 많아요. 보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내게 눈은 없지만 손과 발, 듣는 귀와 냄새 맡는 코,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많은 찬양을 지었는데요. 우리가 부르는 그 애창곡들 중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과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듣니 사랑하는 말이었어요.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찬송 540절. 또 어르신들이 많이 불렀던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찬송가 279장이죠. 찬송가 384장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 의심하리요. 이런 찬송가 제일 많이 지은 사람이 이분. 그러니까 그가 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지으신 삼라 만상에 대한 것을 볼 수는 없었지만 영의 눈을 뜨고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구속의 은총들에 대하여 찬양을 할 때 눈 뜨고 그리고 만물을 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한 사람보다 훨씬 더 영감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우리가 결핍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겠어요. 시편 50편 22절이면 19절부터 20절에 거기에 21절에 거기 보면은요.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를 하나님이 찢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눈덩이처럼 자꾸 커집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부부간에 다툼과 싸움이 왜 생깁니까? 조금만 이야기를 했다가 이게 말이죠. 커져요. 커져갖고 나중에 산다 못 산다고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총을 들고 막 살인을 하고 전쟁을 하는 걸 다 말 몇 마디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한 번에 딱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감사하고 나가면 끝날 것인데, 감사하러 끝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다가 다른 방식을 쫓다가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 속에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숙하고 성화시키고 그리고 더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그냥 균형 잡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루게 만드신다. 그런 것을 알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결핍되어 있는 그러한 감사의 부족을 회개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감사를 완성시켜 나아감으로 이 세상 속에 방황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